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고 그리고 체포당하시고 또 십자가를 지시고 어,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시게 되는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내용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긴 하지만 몇 가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나귀의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게 되죠. 근데 그 나귀의 새끼가 한 번도 누군가 타보지 않은 그 새끼 나귀였죠. 근데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기록되고 있지는 않지만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멍에를 매지 않은 그 새끼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입성하셨음을 기록하죠. 특별히 본문에 따르면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제 이르렀을 때 감람산 벳박에 그 맞은편에 있는 마을로 제자들을 보내게 되시고 그리고 거기서 그 나귀를 데리고 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근데 3절 기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그 뭐 알고 있는 사람이면 모르지만, 근데 이 본문 맥락으로 봤을 때 그 새끼 나귀의 주인이 예수님이 알고 있는 사람 같지는 않고요. 네. 그런데 그냥 그 새끼 나귀를 끌고 온다는 것이 사실 얼마나 무모한 짓입니까? 도둑놈으로 몰릴 가능성도 참 많은데요. 그런데 제자들이 가서 어쨌든 그 새끼 나귀를 끌고 오게 됩니다. 그 제자들의 믿음이 보통이 아닌 거죠. 순종이 보통이 아닌 거죠. 보통 사람이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두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마을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타실 새끼 나귀를 끌고 왔습니다. 그 12제자의 그 믿음 또 12제자의 헌신을 우리가 때때로 간과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뭐 특별히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당하셨을 때 도망하고 또 예수님 재판 받으실 때 그 자리에 있지 않고 물론 베드로는 그 재판장까지 들어가긴 했지만 말입니다. 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십자가 아래에는 사도 요한밖에 없었고 나머지는 다 어디가 있는지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그 예수님의 12제자의 믿음에 관해서 때때로 좀 경시하는 경향이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의 헌신과 믿음은 높이 평가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정을 떠나서 또 생업을 떠나서 형제들을 떠나서 예수님의 뒤를 쫓았고 그리고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더욱이 제자들 중에 2명을 예수님께서 마을로 보내시고 그리고 당신이 타고 입성하실 새끼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셨을 때 어떤 부정적인 반응도 보이지 않고 제자들이 갔다는 사실은 엄청난 순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떤 말도 없이 그냥 순종하잖아요. 엄청난 순종인 거죠. 네. 뭐 이런저런 것을 하나님께 물어볼 수도 있죠. 네. 왜 이삭을 바쳐야 하는지. 뭐 다른 재물도 참 많은데 충분히 있는데 왜 100세에 낳은 아들을 바쳐야 하는지 질문할 수 있죠. 뭐, 네.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합니다. 뭐 비교할 수 없는 순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누구도 감히 따라할 수 없는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도 마찬가지인 거죠. 돌로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을 군인들과 함께 언약궤를 앞에 세우고 제사장, 군사들이 돌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처구니 없는 거죠. 도리에 맞습니까? 그게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사들은 순종을 하는 거죠. 순종의 힘이 있는 거예요. 순종의 힘이. 순종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근데 더욱이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관한 순종이 더 큰 힘이 있는 거예요. 더 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고 합리적이고 뭐 다 뭐 이것저것 이렇게 계산해 보면 틀리지 않아요. 그거야 뭐 우리가 순종할 수 있죠. 네. 근데 그런 것은 순종해도 별로 힘이 없어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단 낫지만은 그런 것 순종은요 능력이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이건 도무지 이치에 안 맞고 도리에 안 맞는 것 그런 거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또 자주 오냐? 자주 오지 않아요. 전혀 이치에 안 맞는 것, 불합리한 것, 비합리적인 것들을 우리가 순종할 기회가 많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의 역사 기록을 보더라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이 많냐?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순종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실 생각도 못할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인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근데 그런 순종을 대다수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실 엄청난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그 신약으로 넘어와서 베드로도 그래요. 뭐 베드로가 뭐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 뭐 결정적인 실수도 있지만은 그 베드로가 무리를 걷잖아요. 무리를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세요. 예수님이 주라고 하시면 저를 무리로 오라 하십시오. 오라. 베드로가 내려서 어쨌든 무리를 걷잖아요. 또 빠지긴 하지만 그러나 그 빠지기 전까지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걸 보았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오라고 하실 때 배에서 내려가지고 물로 간다. 이건요 엄청난 순종인 겁니다. 게다가 뭐 물이 뭐 그냥 잔잔한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저는 같은 유의 그 순종의 모습을 두 제자가 했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유입니다. 같은 유.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 새끼 나귀를 끌고 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뭐 이런 정도의 순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연 요구하실까 이 시대에 뭐 그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거에 뭐 100분의 1, 1000분의 1 되는 정도의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한다 하실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담담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않고 수용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도 요구하고 계실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기를 원하실 것이다 하는 생각이 참 많습니다. 불신의 시대, 불신앙의 시대, 불순종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내 생각에 맞는 것,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사사 시대, 뭐 그거죠. 뭐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그래서 순종을 안 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나 예수 잘 믿고 있다. 나 구원받은 자다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삽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여러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보면 여전히 우리에게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또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능력을 베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 순종의 삶, 우리가 흠모해야 되는 거죠. 흠모해야 돼. 내가 못한다고 나는 안 돼,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지금은 내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면, 크게 하시면 순종할 수 있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순종의 삶을 우리가 계속 살아가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쨌든 그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뭐 이것도 뭐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데 정말 아주 비싼 잘생긴 키도 큰 말을 타고 개선 장군처럼 입성하시는 게 맞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미 구약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새끼 나귀를 타시잖아요. 5절은 기록합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뭐 시온 딸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개가 있지만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거민들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왕,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 거죠.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근데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 예언의 성취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자들은 예언의 성취의 도구로 사용이 됩니다. 2명의 제자가 그 마을에 가서 새끼 나귀를 끌고 왔으니까요. 제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나귀가 없죠. 예수님이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수 없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도구로 사용이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도구가 된다는 것, 그것도 참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내가 어쨌든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사용이 된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2명의 제자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어야 하고, 또 그 성취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실 때가 있는 거죠. 순종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취되는 데 사용되는 귀한 도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계속 이어서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때 7절은 기록합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셨다고 기록하고요. 무리의 대다수들이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말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저는 이 종료주일 후에 종료주일로 이름이 붙여졌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많은 무리들이 연도에 서서 그 호산나를 외치기도 하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기도 하고 그들의 얼굴, 그들의 모습들이 얼마나 밝았겠습니까? 네. 그 여기도 뭐 있었겠죠. 네. 오래전 일이라서 제가 정확하게 누가 올 때 나갔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김포공항에서 그 어느 나라 대통령일 수도 있고 우리나라 선수가 뭐 우승을 했을 수도 있는데 학생들을 동원하잖아요. 옛날에는. 네. 지금부터 50년쯤 전에. 네. 저는 김포공항 앞까지 간 적이 있어요. 우리 학교가 학생들이 전부 다 학교 안 가고 아침에 그 김포공항 근처에 그 우리 구역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 가서 그 하여튼 누군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이제 내려가지고 이제 서울로 들어올 때 흔들어야 돼요. 예. 환영을 해줘야 되거든. 동원을 하는 거죠 학생들. 그 연도에 그냥 쫙 있는 거예요. 그니 뭐 거기까지 가려면 옛날에요 그 버스 타고 쉽지 않습니다. 저희 학교는 독립문에 있었는데 고등학교는 광화문쯤 가면 좋아요. 광화문 시청 가면 뭐 금방이니까 거기서 광화문 시청 간 적도 있어요. 거기도 가서 또 막 흔들고 뭐 그러고 이제 끝나고 나면 학교 안 가고 빨리 끝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때. 네. 뭐 학교 들어가는 게 뭐 지옥 같은데 옛날에는 뭐 네. 거의 뭐 김포 근처에 가서 어쨌든 태극기 흔들고 그 태극기 흔드는 건 잠시인데 그 일찍 가서 기다려야 되거든요. 거기서. 네. 또 지나가는 것도 순간입니다. 순간. 뭐 어떤 구역은요. 금방 지나갑니다. 차가 빨리 갑니다. 어떤 구역은 뭐 천천히 가기도 하지만 시청쯤은요. 천천히 옵니다. 천천히. 오래 좀 봐요. 거기는. 근데 그 김포 그 근처는요, 뭐 쏜살같이 달려갑니다. 그럼 끝나면 다 이제 해산이야. 네, 뭐 다 각자 알아서 집에 가야 돼. 네, 일찍 끝나니까 얼마나 좋아.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있어요. 어렸을 때 뭐 50여 년쯤 전에 그래 그때 누구였지? 아무리 생각해도 누구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네. 근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뭐 그만한 사람이 모였겠습니까? 우리처럼. 그건 아니지만은 예수님이 환대를 받습니다. 근데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데 예수님을 진짜 알고 이렇게 환영한 사람은 또 몇 명이나 있었을까? 네. 그냥 다 군중 심리죠. 뭐 쫓아가는 거죠. 우리도 뭐 모르고 그냥 가가지고 가래니까 강제로 가서 뭐 태극기 흔들고 집에 돌아왔지만 네, 다 뭐 비슷한 거 아니겠어요? 여기도 보면. 근데 그들이 소리 높여 이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만큼 지금 로마의 식민지 하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잖아요. 다윗의 자손이요. 왕으로 오셨잖아요. 다윗의 자손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격이 있잖아요. 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외치긴 하는데 정말 이 군중들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인정하며 했을까? 적지 않은 사람들은 의미도 모르면서 그냥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을 가능성도 꽤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 고백 없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옆에서 하니까 따라서 하는 거죠. 뭐. 네.
그 옛날에도 덩다리들이 많아요. 덩달아서 그냥 쫓아가고 덩다리 그냥 예수님 부르고 하는 사람도 많나요. 옛날에도 뭐 요즘만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군중 심리에 그냥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네. 제대로 상황도 파악하지 않고 그저 한마디 들으면 우 물려가고 또 저기서 이 말하면 또 이거 끊고 우 저로 가고 말이에요. 많습니다. 뭐 정치적인 이해관계 속에서도 그렇고요. 또 경제적인 그런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또 영적인 부분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줏대를 가지고 정확하게 판단하고 상황을 헤아려 보고 무엇이 옳은지, 진정 우리의 구주가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확인하고 그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신뢰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끄러운 모습들이 생각보다 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리들이 나중에 다 예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분명한 확신이 있었다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렇게 외치고 그리고 그 무리들이 예루살렘 주변에 길가에 있었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이렇게 쉽게 떠나겠습니까? 떠날 수 없죠. 그런데 그들이 결국엔 다 떠납니다. 그런데 이제 10절에는 이런 기록을 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소동했다는 것은 그 움직임을 말합니다. 움직임. 그래서 저는 이 단어를 그래서 무브먼트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영적인 무브먼트가 그래도 있었다. 물론 이 무리들이 뭐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한 측면도 있지만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을 배반하지만 예수님을 떠나긴 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평소와는 다른 그런 영적인 분위기가 그 예루살렘 성 안에 감지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영적인 무브먼트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영적인 감동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내 안에서 움직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이 계신 도시에는 영적인 움직임이 있어요. 이 소동을 저는 영적인 소동이라고 생각하는데 영적인 소동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이 없을 때와 똑같다. 그럼 뭔가 이상한 거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평소와 똑같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와 똑같다. 뭔가 이상한 거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성령이 계시지 않을 때와 똑같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동안 보지 못한 것들을 보게 하시고 깨닫지 못한 것들을 깨닫게 하시죠. 내가 이전에는 감히 하지 못했던 일들은 성령께서 능력을 주셔서 하게 하시죠. 말하게 하시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와 다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는 거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들을 내가 전할 수 있게 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영적인 무브먼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다.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 안 계시는 거예요. 적어도 그때는. 예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실 일을 내가 전혀 하지 않고 범죄하고 있다. 죄를 범하고 있다. 적어도 그때는 내 안에 예수님 안 계시는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계신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하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죄를 범하겠어요? 범죄하겠어요? 안 그렇잖아요. 영적인 소동, 영적인 움직임, 영적인 무브먼트는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반드시 있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는 곳은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게 크고 작을 수는 있어요.
능력이 크게 나타날 수도 있고 적게 나타날 수 있지만 반드시 소동이 있어요. 소동이. 움직임이 있다고요. 그게 이제 일종의 점검인 거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지 계시지 않는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지 계시지 않는지에 대한 점검인 거죠. 비록 이 무리들이 결국에는 또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긴 합니다만은 우리도 뭐 그런 거죠. 우리도 뭐 다 성령에 취해서 24시간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기간이 24시간 중에 그 시간들이 길어진다면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다스림을 받는 우리의 삶이 길어지는 거잖아요. 좀 아쉬운 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좀 더 오래 계시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지배를 받고 변화가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더 살아갔으면 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고 또 때때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말씀이 내 안에 있고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는 성령 안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실 만한 그 영적인 파워와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서 영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지를 조금이라도 세상에 전하며 사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